어제 멕시코 떼까떼에 우리 제동호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교회 방문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제 23분이 함께 청년들 포함해서 같이 갔고요.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셔서 아주 좋은 은혜의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옷가지들, 그리고 양말, 또 초코파이, 칫솔, 그 다음에 학용품 등등 여러 가지 많이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고요. 어제 아침에 벤차 5대에 물품을 싣고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국경 통과했고요. 또 교회 주변에 돌면서 우리가 전도했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집집마다 개들이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꼭 보면 이렇게 귀여운 개도 있지만 큰 개들이 주로 많은 이유는 거기는 이렇게 도둑들이 많아서 집을 좀 지키려고 할 수만 있으면 개들을 이렇게 많이 꼭 다 개가 없는 집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또 이렇게 시간을 가졌고 또 예배드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멕시코에는 그 삐냐따가 참 그게 인기인 것 같아요. 우리 고영호 집사님, 박상범 집사님 등등 다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물건들 나누어주고 또 식사 제공하고 선물 또 이렇게 나누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참 보람있는 살기였다 생각이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국경을 통과하는데 국경 통과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보니까 게이트를 2개만 열어놔가지고 차가 그냥 뒤로 쭉 늘어서 아마 1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경에 이제 통과하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참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이렇게 남을 돕고 또 복음을 전하고 참 이런 좀 보람있는 삶이면 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남은 생을 좀 보람있게 살 수 있을까?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이렇게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 삶인가? 생각을 좀 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드린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그분의 이름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서신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맨 마지막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앞에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앞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쓰는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항상 힘써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그러면서 관제와 같이 내가 이미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근데 이것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인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이 들어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속히 내게로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탁의 말을
디모데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은 겨울을 맞기 전에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감옥은 춥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겨울이 되면 얼마나 또 고생스럽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속에서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재판도 끝났어요.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시기니까 참 얼마나 마음이 또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다 떠나고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있지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순서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어떤 때는 요즘은 보니까 겨울이, 샌디에고는 사실 겨울이 춥지가 않아서 그 계절이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들도 어떤 때는 이게 계절 감각을 잃어가지고요. 막 다시 꽃이 피는가 하면 겨울에 막 꽃을 피다가 막 이런 그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래도 이게 순서를 계속 지키면서 그렇게 해서 오는데 인생의 계절은 어찌 보면 꼭 이렇게 순서를 지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여름 다음에 그냥 가을이 오기도 하고 겨울이 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겨울이 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는 여기 특별히 날씨가 좋은 샌디에고에서는 겨울에 대한 준비를 별로 안 해요. 똑같으니까, 날씨가 워낙 좋으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겨울을 준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월동 준비라고 해서 준비를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김장하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있는 집은 보일러 점검하고 막 이렇게 하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월동 준비하면 꼭 김장을 군대에서 하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이 무 막 이런 거 다 싣기 어려우니까 큰 트럭에다가 무를 잔뜩 실어갖고 저기 개천에 갑니다. 개천에서 상류에다가 다 무를 던져요. 그러면 조금 한참 내려와서 이쪽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무가 막 둥둥 떠 내려오면서 중간에 다 씻기고 이제 건져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참 차에다 싣고 와서 그걸 가지고 김장도 하고 이렇게 하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주 66년과 67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네로 황제가 67년에 죽은 것으로 봐가지고 아마도 아직 네로가 죽기 전에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컴컴한 지하 감옥에서 겨울을 맞기 전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제일 먼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이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여기 보면 긴박성, 속히라는 말에 우리는 그냥 이게 긴박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quickl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 NIV에 보면 do your best to come to me quickly. 빨리 와달라. 그리고 바로 지체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일이 있더라도 멈추어서 그래서 빨리 와달라.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했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디모데는 영적인 자식이고요. 디모데를 마지막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빨리 와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또 로마에 오려고 하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와야 하는데 겨울철에는 풍랑이 심해서 배가 4개월 동안에 출항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없어요. 그래서 육로로 오려고 하면 너무나 이게 힘들고 그래서 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마르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 4가지를 이야기해 주었는데, 첫째로 입 밖에 나간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두 번째 쏴버린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또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또 지나가 버린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는 말을 하면서 이 편지를 읽는 모든 후배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 보면 몇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다 사람들을 이제 사역지로 보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데마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형을 언도받게 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데마는 빌레본서 1장 24절에 한번 나오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나오고, 오늘 본문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성경에 한 번 이름이 올라가도 귀한 일인데 3번씩이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매번 이름이 나올 때마다 마지막에는 불명예스럽게 이름이 나오고 끝난다 하는 거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마를 가리키면서 나의 동역자 데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그저 그냥 데마 이렇게 이름만 나와요. 이름만 쓰여 있고, 오늘 성경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에서 오히려 세상적인 데 마음을 끌려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의 영적인 그 타락의 순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데마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얼마든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점차 신앙이 식어지고 그저 이름뿐인 신앙으로 남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런 종류의 신앙의 사람을 우리가 종종 만날 수 있는데, 이 데마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오라고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겨울, 인생의 겨울을 준비할 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면 오히려 더 좋겠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전제, 나는 이미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런 말들은 자신의 종말이 가까운 것을 알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빨리 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양로원에 가셨는데 한때 잘 나가던 분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회가 많은데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면서 후회를 많이 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좀 더 잘할 걸. 여러분, 껄껄하면 벌써 늦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껄껄하면 벌써 늦었다. 기회가 있을 때 잘 준비해야 한다, 그 말이죠. 좀 더 건강할 때 잘했을 걸. 좀 돈이 있었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살았더라면,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떤 분이 생명체의 수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소는 대략 18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개는 한 15년 살고요. 원숭이는 10년, 코끼리는 80년, 그리고 사자, 호랑이는 15년, 그리고 고래, 거북이는 100년을 삽니다. 사람은 한 7, 80, 요즘은 수명이 조금 늘어나서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기간을 사는 동안이 우리는 길게 생각이 되지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중국의 시인 이태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려오는 백발을 막아보고자 가시던 불로 막았더니 그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피하여 달려오더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혹시 가곡 아시나요?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밤은 깊은데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결국 다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도 이렇게 시편에 말합니다. 시편 90편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날아가는 화살, 또 한 뼘 길이와 같다고 말하고요, 배틀의 북과 같다고 했습니다. 배틀의 북이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가는데 신속히 간다는 거죠. 잠깐 아침에 보이다가 말라버리는 풀잎의 이슬과 같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금방 빨리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참 보람있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첫째, 우리의 삶에 주변에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제일 서러운 것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이 다 떠나고 또 세대차 난다고 말도 안 하고 또 아내는 곰국 끓여놓고 어디 가고 그런다는 말이 있어요. 여자가 늙으면 돈, 딸, 친구, 강아지, 찜질방, 이 순서들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남자가 늙으면 첫째가 마누라,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여보, 네 번째 집사람, 다섯째 와이프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다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바울은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참 누가라는 이 누가복음을 지은 이 누가는 참 신실한 사람 같아요. 끝까지 이 사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그를 도와주고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겨울을 준비할 때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겉옷. 사실 보면 겉옷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인데 요즘은 옷도 참 많고 흔하잖아요. 옛날에는 옷이 귀했습니다. 근데 이 겉옷은 이게 추울 때 이것을 걸치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당포에서 겉옷을 맡았더라도 밤에는 돌려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밤에는 또 이게 이불인 거예요. 두꺼운 겉옷이 추운 밤을 지낼 때는 이불처럼 또 입고 자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겉옷을 뒤집어 쓰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아침에 막 이렇게 기도할 때 또 중보팀들이 밤에 기도하고 할 때 보면 담요들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담요들 개놓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마치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은 어디서나 기도의 생활을 했더라 하는 거고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런 좋은 양질의 종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피루스라고 해서 갈대 이런 잎 같은 것을 말려가지고 붙여가지고 거기에 글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가지고 다니는데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즐겨 썼던 거가 양피지. 양의 가죽은 부드럽습니다. 그 양의 가죽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책이 막 이렇게 두꺼워지죠.
그런데 그래서 가족에 쓴 그 성경을 가져와 달라.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지내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꾸 나이가 들면 작은 글씨는 잘 보이지 않게 돼서 좀 더 자꾸 글씨가 커지죠. 이렇게 성경책이. 그런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기 전에라도 그 하나님의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분이 나를 강건하게 하셔서 나를 마침내 구원해 주시리라. 영생을 얻게 하실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으로 마지막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맺힌 것을 풀고 가야 하는데 여기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그 마가와 화해하기 위해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갈 때 바울의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마가는 전도 여행을 하다가 1차 전도 여행 하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어제는 돌아간 분이 일이 일컸으니까 한 분도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게 계속해서 고생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다니는 일이니까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가는 돌아갔어요.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마가가 이 바나바가 자기의 생질인 조카인 마가도 데려가자. 그랬더니 바울은 그딴 사람 같이 못 간다. 그래갖고 그냥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사람들인데도 하여튼 싸웠어. 바나바하고 이 바울하고 대판 싸우고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사이프러스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저 터키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끝이야. 그리고는 마가는 다시 안 봤어요. 그랬는데 죽기 전에 마가를 데려와라. 당시에 이 마가는요, 나중에 그 전도 여행 이후에 좋은 스승을 만났는데 그 스승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제자로 다시 자라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그 마가예요. 그래서 이 마가를 데려와라. 그래갖고 마가와 마지막으로 화해하고 저가 내일에 유익하다. 그 말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려고요. 그래서 마가를 데려와라. 여러분, 겨울 전에 꼭 하셔야 될 거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를 잘 정리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데 짐이 될 만한 것들은 다 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그래서 겨울 전에 내게로 속히 오라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부탁의 말들을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남은 삶을 어떻게 보람있고 가치있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지혜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생각을 뒤늦게 하면요, too late.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목적 있는 인생을 살고요. 가능하면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전도인의 일을 위해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항상 힘써라. 그러면서 권면하는 이 바울의 심정을 헤아리고 우리도 좀 준비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잘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에 남은 삶을 어떻게 보람있고 가치있게 보낼 수 있을까? 여기 멕시코도 참 가까운데 자주 못 갔거든요. 가끔씩 가면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하는 권면을 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도 바울은 속히 와달라 부탁을 하는 말씀처럼 들려지고요.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겨울을 잘 준비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져야 하고 또 우리의 삶에 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환경적인 것들도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의 늘 삶의 주변에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복이 있는 삶이 다 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으신 생에 귀하게 또 쓰임 받으시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